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특별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죠. 왜냐하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에 처해졌고 그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특별한 존재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을 이 땅에 와서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특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특별히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특별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 유별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다는 것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라는 것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내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나타내실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신앙이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신앙이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도 아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소중한 것이 돼요. 아버지 앞에 그것이 하나 인색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장성에서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각자 소망하는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삶이 자기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범하지 않는 삶,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 특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특별하게 여기시나, 귀하게 여기시나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막내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들 가운데 제일 늦게 태어난 막내 아들이에요. 히브리어 하카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장 어린,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집안의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어린 자로 태어났어요. 형들에 비해서 왜소했고 또 형들은 여러 가지 장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러한 능력도 있어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아버지로부터도 다윗은 이제 그저 건강하게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크면 만족이 되는 그런 아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새가 생각하는 다윗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새가 생각하는 다윗은 그저 평범하게 형님들 근심되지 않고 형님들에게
아쉬운 소리 손 내밀지 않는 정도, 그 정도 이 아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주 고배롭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좀 구차한 일들은 다 이 다윗에게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을 새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눈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사람들의 심령과 패부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집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훗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잠깐 가게 됩니다. 형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봤더니 거대한 블레셋 사람 하나가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나도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 그럽니다. 자기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의 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장난하냐? 그래요. 장난하냐? 네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기의 장막으로 데려오죠. 네가 나가서 싸울 거야? 묻죠. 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도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과 자기의 이 무기를 주면서 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다윗에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이걸 내팽개치고 자기가 평상시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물매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그래요. 모욕이죠, 모욕. 이스라엘에서 내놓을 장사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군이 없어서 이러한 어린 애송이를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내놨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싸울 사람은 그렇게도 없느냐? 만군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도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런 아이 하나 내놨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우리 집에 양을 치는데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들도 왔고 곰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양들을 잡아서 그 사자가 어떻게 해요? 양들의 생명을 해치고 그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사자 입을 찢었고 곰을 그가 물리쳤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에 자기가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특별한 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양들이 하나도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시는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특별히 그렇게 사랑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분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오늘도 얼마나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까? 막막할 때에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힘들고 지칠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으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모독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형님들의 얼굴에 성님들의 눈에 보인 다윗은 쉽게 말하면 만용이 가득한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비난을 해요. 형들도 다윗을 비난하고 사울도 다윗을 어리기만 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함이 여러분 단지 물맷돌 하나와 그리고 물매라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에 사자에게 행하듯이 곰에게 행하듯이 다윗이 그 물매를 돌려서 돌을 쏠 때에 하나님은 그 돌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여러분 내게 크면 다윗은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고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고 항상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에 당신을 나타내셔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정신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게 특별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의 손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영광의 이 현현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심?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꼭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는 기도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특별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함이란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 신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왕의 법령을 지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는 같이 벨사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공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신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제 법령을 선포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아니 그 기간 동안만 왕이 법령으로 정한 그 기간 동안만 기도를 멈춰도 되고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숨어서 하든지 하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렇게 꼭 호들갑을 떨어야 돼? 저게 꼭 신앙이야?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나?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혼자만 독특하고 특별해야만 되냐고 어떤 호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이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는 음식을 먹을 때도 바벨론 나라의 이 제사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들을, 그 음식물을 먹지를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냐고. 또한 그는 바벨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했지만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귀족의 아들들, 왕족의 이 자녀들, 이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의 아주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을 싹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만 거기서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같이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별나네. 참 별나.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든가 말든가 다니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습관 그대로, 그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물을, 음식을 먹되 제사상에 드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합니다. 덕부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법령으로 선포된 그 기도의 중단 기간에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말할 겁니다. 유별나다고, 참 특별하다고. 누가 말리겠나? 냅둬. 하든가 말든가. 아마 그렇게 누군가는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숙주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주나물. 이 숙주나물은 하루만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변질돼 버려요. 이 숙주나물이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면, 조선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에 집현전의 학자들, 성삼론을 비롯한 집현전의 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반동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반동을 일으키니까 이걸 역모로 이제 몰아서 그 집현전 학자들을 다 수양대군이 처형할 때에 거기에 주동적으로 변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숙주예요. 신숙주. 아마 역사 속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신숙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러분 쉽게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숙주나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왔어도 거룩했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무너짐이 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느냐?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살았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막아줍니까?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험한 시험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게끔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내버려둬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당신의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내가 그 밑바닥에서도 신앙을 변치 아니하고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다 묶어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천사들을 보내놨어요. 사자들의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바꿔놨어요. 다니엘이 거기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모략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서 대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특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그의 신앙관이 바뀌어버려요. 그의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유난히 그는 주님을 더욱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신앙이 특별한 신앙이 되는 길은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의 전환은 생각의 전환이 되고 행위의 전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신앙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활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내 생활 속에 그분의 오른손이 나타나야 되고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 되죠. 새벽마다 여기 오시는 예배드리러 오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립 서비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그냥 교인들한테 서비스로 해주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현현이 되게 해주십시오. 립 서비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